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진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음행하듯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짜 평화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음란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북방의 세력이 쳐들어올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차 임할 재앙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속였다라고 합니다. 그 무엇을 속였는가? 하나님이 평강을 약속하셨으면서 도리어 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가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무조건적인 평강을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과 저주의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도 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신명기 28장 26절의 말씀 2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된다 라고 약속하시죠. 자,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정반대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어느 길을 갈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복에 관한 말씀도 그리고 저주에 관한 말씀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데도 무조건 평강만 약속하신다면 그건 가짜 평강이죠. 결론적으로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자녀에 대해 평강을 깨시고 징계와 심판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그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에서 후보자로 나온 분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후보자는 모든 종류의 차별은 당연히 반대되어야 하지만 현재 차별금지법에는 독소조항이 있다.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문제점과 또 동성애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이 후보자를 향해 혐오주의자라며 맹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비난을 들은 이 후보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도 어떤 특정한 정파나 이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당은 야당도 여당도 아닌 오직 예수천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고 복과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보자가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 동성애 문제를 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과거의 헌법재판관이면서 동시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또 한 교회 장로님이신 안창호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과거에 한 매체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 없는 사랑만으로 국가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정의만으로 그 공동체 구성원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됩니다. 그러나 정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치우침 없이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 안창호 장로님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동성애자들과 세상을 향해 동성애가 죄이며 그 죄에는 무서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혐오가 아닌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잘한다 하며 사랑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징계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재앙을 피하라고 오늘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무조건 복과 평강을 약속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야말로 더 큰 재앙을 막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마음의 악을 씻어야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이 사사시대는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영적 암흑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왜 과거에는 당연히 죄로 여겼던 동성애와 같은 문제들이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당연시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제2의 사사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다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기에 점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회개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악이 바로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확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고 나의 옳고 그름 또 좋고 싫음에 내 상식과 가치관이 우상이 되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자기 확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옳다 여겨도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죄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보기에 옳지 않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가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옳게 여기지 않는 것이 혐오이고 독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과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은 죄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나는 진리에 서 있으니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자기 확신의 이 마음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향해 죄라고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어 깨달을 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애통함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의 외침이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2의 사사시대인 오늘날 우리는 내가 옳다는 자기 확신에 마음의 죄를 싣고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나와 너와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나의 옳고 그름 또 좋고 싫음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수의 사람들의 말에 나의 의견과 생각이 휩쓸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준과 원칙이 되어서
사랑을 죄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심판을 외쳐야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장차 있을 이 재앙에 관한 말씀을 외치라고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선포하며 공포하며 그랬고, 또 16절에서는 전하며 알리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재앙을 피하려면 오히려 재앙을 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인권위원장 그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청문회 때마다 보는 그 광경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의 고성과 또 막말과 조롱이 난무하는 것이 청문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서도 이 안창호 장로님이 신앙 인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또 그러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신앙과 또 차별금지법의 이 문제점을 알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두려워하거나 위축됨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보는 내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해 이렇게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나라가 아직 소망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어느 시대건 늘 관영했습니다. 정말 문제는 죄가 아니라 죄를 죄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경고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아픔이고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위기는 내가 외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교회의 위기도 목사가 외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나라의 위기도 외치는 자가 없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죄와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라고, 또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하며 알리라고 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를 통해 반드시 재앙의 사건이 변하여 구원의 사건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슨 일에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입을 다물어야 할 때는 외치고 또 외쳐야 할 때는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구원을 위해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9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함께 가자고 초청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재앙과 심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경고이며, 그 경고를 통해서 돌아올 것을 주님은 오늘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동성애가 너무나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거리가 되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외치는 자가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들고 이 복음대로 살아내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더 큰 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을 외칠 수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며,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재앙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